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것이 우리 힘이 되어야 되고 예수를 나의 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고 깨우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빛과 성공의 한동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그의 우리 그 삶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아버지 토요일 새벽 주일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나의 기도의 자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이 새벽에도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버지 도상에서 교통사고로 아버지 어려움을 위경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근데 저희들을 이모저모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아버지 만남의 현장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를 만들어 주시며 아버지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악무한 자는 국수가 땅에 치고 올라간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피곤함이 찾아오고 아버지 연약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힘을 주시며 능력이 여호와니 바라며 우리의 삶을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마음에 먹은 대로 믿음을 고백한 대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들이 이 새벽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면 예배 영상 예배 우리가 구별해 놓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여전히 동일한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예배에 참여하든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이 펼쳐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중에는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 다 다른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다른 모습이 있으면 다른 모습인 대로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펼쳐주신 복된 날이오니 아버지 피차 우리하고 건너에 서로 건너에 죄로 강박게 됨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은혜 받은 이 전국의 선생님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많이 발견한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을 앞세워갈 수 있는 이들이 더욱더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현상을 앞세워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가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앞세워가는 그 선교사님들 사역자를 보면서 아버지 그 지역 주민들이 예수님 만나는 복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엄미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래전부터 아버지 미션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들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또 만나 토니포 영상TV로 운영하는 방송 대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잠주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로 떠나게 될 김다니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의 은혜로 인하여 서로 돕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맹렬한 되어서 아버지 성도들이 일본 설교 운동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설교 돕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작은 것 같아 보이는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런 일을 해가고 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버지 예수가 십자가 드러나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우신 월드미션 선교기관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 지역에 아버지 2년간 아버지 교회를 지어보자고 하는 아버지 그런 조그만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선교단체입니다. 아버지 선교지에 아버지 참 조그만 교회라도 지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지역 동문들을 선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시작한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교회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조금 더 부족하면 그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올다는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달려오고 동반하지만 아버지 충만으로 주제를 정해놓고 시작한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명이 충만하여서 이 올 한 달 동안도 펄펄 나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날이 되는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정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말씀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7장 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자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하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을 중 10분의 1을 우리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되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하나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혈에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개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조건도 가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 대해서 떠나계시고 하늘나라로 계시니라. 그는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나를 세우시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9절은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는 이 짧은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서 7장을 쭉 펼쳐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백성이 그가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쭉 말씀드리지만 세상엔 두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법과 또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이걸 육맥 또는 영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렇게 지키고 모습을 나타내고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국에서 나왔던 그들에게 법이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 누군지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더불어 제사제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덧입혀진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운영을 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 율법부터 자꾸 하나님의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야 되는데 자꾸 좁혀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자꾸 확장시켜가는 작업입니다. 좁혀가는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를 한다,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확장시키는 작업입니다. 축소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복음은 점점 확장되어 가서 모든 민족이 다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은 오늘 이 말씀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패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무익하기 때문에 패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다. 우리가 두려운 눈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 이렇게 뭐랄까요? 포장되었다 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계시하는 것만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뭐 늦은 건 아닌데 여기다 다 와서 교통사고가 있어요. 차 앞뒤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현상입니다. 잠시 어떻게 할까? 또 돌아서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벅차졌는데요. 그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이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지.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던 일이 내게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무슨 마음을 갖냐면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근데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 현상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은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아서 상자 속에 들은 포장지에 들은 선물입니다. 포장지는 현상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선물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도 야 포장지가 예쁘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얘기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물과 성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현상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야 되고, 예수 믿으면 웃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감사해야 되고, 다 맞아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읍시다. 근데 속은 안 기뻐도 웃을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의 현상은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안 기쁜데 웃는 것은 이건 위선이지요. 신앙인들이 요즘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잠깐 웃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뻐해야 나에게서 웃음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쁨이 없이 웃으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 웃음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공허한 것들이 신앙인들을 덮쳐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시대에 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쁨이 교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어저께도 신문을 보니까 뭐 한 60에서 80%가 이제 교회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다 예배되는데 왜 뭐 우리가 굳이 교회를 뭐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럴 때 교회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때나 지금 여전히 동일합니다. 근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뭐 이거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는 목회자하고 장로들이고 뭐 성도들이겠죠. 어저께 교회 개념을 가지고 오늘을 적용시키면 이제 안 돼요. 더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어저께 율법은 우리가 그거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이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옛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어땠고 뭐 어땠고, 그 옛날이 어저께도 옛날이고 조금 전이 옛날이에요. 다. 그게 지금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적용이 안 되면 그럼 뭐가 적용이 될 것인가? 이때 복음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지만 복음은 정해놓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제에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지 몰라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가는 공학 선생이라 했습니까?
어떤 율법적인 예수를 만났는지 모르지만 율법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일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하는 건 율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랑이 나오지 못한 거예요. 율법부터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사랑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마음에 사랑이 나오는 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소망이고, 그래서 성경을 표현할 때도 성경 글 아닙니까? 글입니다. 글인데 글 쓰기 이전에 말이 있다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쓰여진 게 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높은 사람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말하면 말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해도 뭐 지금 안 목사님께 말했을 때 그렇게 뭐 말씀하셨어. 말씀과 말은 존경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이걸 우리가 막 하는 말로 말하면 처음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말. 세상은 없었는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이 기록된 거 하나의 말씀입니다. 말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고, 이 더 좋은 소망을 하나님 가까이 간다. 율법은 철저히 가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지 못한다. 율법은 가지 못하고, 율법은 성막제로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딱 막아놓고 못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맡긴 담을 당신의 몸으로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 가까이만 죽는다고 보면 죽는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그 하나님은 말씀 하나님이에요. 말씀 하나님이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이게 또 관점의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신앙이들은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다 들여다봐야 되지 율법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들은 전부 다 사랑의 관점에 들여다봐야지 미움의 관점에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얼마나 많은 미움이 막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이루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까워. 뭐 그거 정상이지. 교회 정상인 거 알아요. 정상인 거 알면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한다면 미움을 가지고 살던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변해야 돼요.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열심히 내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으로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찌감치 놓고 보지 않고 가까이 오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죄로 인해 못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들을 향해서 그 미움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죄의 허물을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죄의 허물, 우리 때문에 대신 나아져 주셨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채찍에 맞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기록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록된 말씀들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로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달을 사랑과 어머니다
자도 있고 아버지가 다 있는데 그 어머니나 아버지 있는 게 사랑이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거. 사랑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더 좋은 상황이 생겨서 사랑이로구나. 예수를 주구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들어 쓰시고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관점에서 사랑을 가지고 다 바라보았지만 앞으로 더욱더 마지막 때가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고 했는데,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미움이 기승을 부릴 텐데, 부부 사이에서도 미움이 기승을 부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미움이 기승을 부릴 텐데, 하나님 이때 사랑이 식어져 가는 현상이 바로 마지막 시대입니다. 근데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말했으니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사랑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고 삶을 살아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번을 크게 부르시고 3, 4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